열왕기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21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입니다 하며,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지역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그 나라들이 32나라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족이 모여갖고 고대 국가가 되듯이, 그러니까 뭐 부족장들이 전부 다 왕 노릇을 다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그 부족장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왕으로 섬기고 이제 있었는 나라들이 32나라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나라들이지요. 그 나라들 중에서 베나닷이 가장 힘이 세었던가 봐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연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3절에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여기에서 이 베나닷이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이 이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진 것은 그 정다 베나닷 왕 거다. 라고 이제 고개를 숙인 거죠. 아합 왕이.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보면 전쟁이 져버리면 그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져버리면. 그 우리나라도 그
일제에 그 일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박받고 있을 때야 우리끼리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수탈해가 갚고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사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막 징용해가지고 막 보내버리고. 그렇듯이 이 어떤 전쟁에서 졌다 하면은 그것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든지 간에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한테 원체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갖다가 이제 심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하고 이 베나닷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힘을 실어 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베나닷하고 둘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합 왕이 우리는 힘이 없다 하는 걸 알고 아합 왕이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베나닷에게 슬슬 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의 수도 베나닷의 수가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군대의 수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군대적으로 봐도 아예 힘이 아주 적은 그런 군대입니다. 아합이 가진 그 군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마귀 사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하고 이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과 하는 이 전쟁도 똑같은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의 전쟁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우리 마음의 전쟁이다라고 성경을 풀이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에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또 전쟁을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단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미미하고 약한 약하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군대도 별로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한테는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대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덮칠 때에는 사단한테 이기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나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면은
구원받고 생활을 하는 거와 구원 안 받고 생활을 할 때에 그 생활의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같아요. 구원을 받고 생활을 하는 거나 구원을 안 받고 생활을 하는 거나 죄한테 진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힘이 아주 미약한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냐? 그대로 아합 왕이 베나다에게 굽실거리듯이 굽실거립니다. 왜냐? 그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하는가 하면은 좀 더 있으면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아예 못 나오는 거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어렵고 7년 대환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을 풀밭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사야에 이야기했었죠. 이사야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 그 백성을 위로하여선저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뭐 10년 대환란에 와도 우리가 먹을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풀밭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지금도 그렇게 바쁘고 힘이 들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아예 안 나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거든요. 그런데 상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어떤가 하면은 그 악처가 이 소크라테스 보고 한다는 말이 막 잔소리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소크라테스 보고 이야기하기를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자기 마누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극하니까는 자기 마누라 하는 말이, 당신은 나가서 돈 벌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한다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제자들만 들고 다니고,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옆집 사람들이 내보고 뭐 하는가 하면, 참 불쌍한 여자라고,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저게 뭐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내가 못 살겠다고. 남편이라고 얻었는 게 그런 남편을 얻어가지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나게 돼 있느냐고 하면서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내가 물어보겠는데 대답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물어보기를, 어떤 소경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려서, 넘어지면은 당신은 그 사람 보고 화를 낼 거가, 안 그러면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그 소경이 눈봉사가 앞을 못 보고 돌뿌리에 채가고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지요. 그거는 불쌍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 병이 있는데, 육신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이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돈이 없고 당신의 남편 잘못 만났다고 막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의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 화를 내가지고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이 마누라가 참 깊이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음의 병이 있는 거구나.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는 나는 돈을 벌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직장을 다녀서 일을 병행하게 두 직장을 가지더라도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의 병이 걸려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참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에 참 안 좋은 그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을 일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죄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물론 이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계속 거듭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이해가 화로 이제 변하게 되죠.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은 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이네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베나닷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제
베나다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나다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다 빼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왕이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했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3절.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멋대로 하시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5절에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제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은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이 이제 베나닷 왕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왕비까지 다 빼들어 간다는 거죠. 왕비까지 다 빼들어 가고 이제 자기 아들과 딸들까지도 다 빼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너무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이 아합 왕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이 안 돼 가지고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제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 듣지도 말도록 하시오. 안 된다 그러라고. 거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자,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가? 아합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합이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하는 말이 거절하라. 이 말은 이제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정말 무모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기껏 해봐야 군사가 없어. 몇백 명에 불과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베나다스의 군사는 수십만 명입니다. 이 몇백 명이 수십만 명을 이길까? 누가복음 보면은 적군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고 전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군사는 불과 몇백 명인데 적진의 군사는 수십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예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래도 전쟁을 합시다라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합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전쟁하기로 굳히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베나닷 왕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전쟁은 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너가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가지고 전쟁을 해가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갑옷을 벗자 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이야기할 것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쟁 준비하느냐, 우리도 전쟁 준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큰 무리를 보느냐, 그 베나닷이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그 전투를 가진, 전투력이 있는 많은 이 군대를 보느냐, 그 군대가 32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보느냐, 내가 나아가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붙이겠다. 내가 붙이는 것은 왜 붙이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일도, 사사건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나는 이 새들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한테 어떤 문제 생길 때 왜 내한테 이런 문제 생겼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어갖고 하필 그런 일이 나한테 떨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개입이 안 된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에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해서 230명을 군사로 삼아라. 그게 10만이고 20만이고 되는 그 군대를 230명의 그 군대로 대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뭐 상대가 되겠어요? 16절에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이제 한마디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왜? 저 칠락해봐 칠 것도 없는 저 아왕 이스라엘 저 뭐 칠 것이 있나?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되지. 이 베나닷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32인을 두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17절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되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나닷 이 부하들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얼마 조금이 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라고 이제 베나닷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우리하고 화친하러 와도 그냥 잡아버리고 우리하고 싸우러 와도 그냥 잡아버리라 그랬는데 그 230명이 어떠한 전략을 써서 그런지 그만 막 다 이겨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왕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한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되면 또 들어올 거다. 내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부터 빨리 군비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도망을 갔다가 이제 1년 후에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제 두 번째 쳐들어온 거죠. 두 번째 쳐들어와서 이제 또 이 베나닷 군대는 또 망합니다. 자, 볼게요.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대신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군대의 왕들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년 후면은 또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람 왕 신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제 아람 왕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아람 왕에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를 확보를 하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검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2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베나닷 군대들은 구름대와 같이 많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2 적은 떼와 같다. 2 적은 염소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양떼하고 염소떼하고 다릅니다. 양떼는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떼를 이룹니다. 양떼는. 그런데 염소떼는 그렇게 많은 떼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점점이 떼를 이룹니다. 점점이. 그러니까 한 10마리, 기껏 많아봐야 몇 마리가 될지. 그 정도의 떼를 이루지,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떼를 못 이룹니다. 염소떼는. 왜? 서로 막 머리 받고 싸우고, 또 이 활동력이 굉장히 공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워버리기 때문에 떼를 갖다가 점점이 이루지, 이 양떼처럼 완전하게 한 떼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이 염소 새끼의 2 떼를 이뤘다. 진짜 몇 마리 안 되는 그 2 떼,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는 아예 싸움이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2번째 싸움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2번째 싸움도, 첫 번째 싸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이끄는 이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겼지만은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그렇게 합디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9절 지인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고, 그거 어떻게 죽였는지 다 죽여버렸어요.
조그마한 염소떼가 다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7,000이 무너지고 또 성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그 10만 명이 죽고 또 27,000명이 또 성으로 도망을 했더만 성이 무너져서 또 27,000명이 또 죽어버리고, 그러다 베나다산이 또 도망을 하다 보니까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 성에 어떤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으로 도망가다가 골방으로 들어갔어. 이 전쟁이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합이 나와가 전쟁한 것이 없습니다. 아합이 막 칼을 들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긴 거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전쟁입니다. 그 모든 전쟁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하나님이 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아합의 눈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보여줬고 아합 왕한테도 직접 보여줬고 다 보여줬지만 아합은 마음을 절대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아합의 왕을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을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되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희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나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이제 베나닷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한 부하가 건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 인자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인자한 왕한테 왕이 가가지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항복을 한다면 그 인자한 그 이스라엘 왕이 왕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합 왕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는구나.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선대히 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친이 당신의 왕에게 빼앗은 그 땅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라고 진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약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참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나 하고 있는데, 요 일만 끝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요 일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내 요 일만 끝나면은 내가 하나님과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급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라든가 무슨 내가 사업을 한다라든가 그랬을 때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내가 마음의 생각에는 하나님, 내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일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싸울 때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과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내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종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택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과 그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안 죽였습니다.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좋은 것 또는 기름짓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다 라고 다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왕, 그것을 우리는 살려줬습니다.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과 협조하고 그 왕과 내 마음의 죄와 그 내 마음과 협조를 해버렸습니다. 보세요. 15장 22절.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제사, 그거 사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는 내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즉각 바로 돌이키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그 바로 돌이키는 것이 낫지, 내가 요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협조하는 것, 그것보다는 당장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돌려준다 그러네?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 내가 돌려줄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용서해 주면이 아니라 즉각 나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